안녕하십니까.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쓰지 않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곱 교회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부분을 알아야 계시록 2장, 3장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고 계시록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이 서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이 계시록 2장하고 이제 이 3장은 일곱 교회 보낸 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각 교회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사항들을 하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아야 할 부분들을 오늘 좀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바른 그런 성경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기보다는 계시록 전체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그 본문들의 말씀들, 이런 것들의 문맥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계시록 2장, 3장을 이제 오늘 여러분 좀 계시록을 좀 펴놓어 주실래요?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펴 놓으시면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장의 9절서부터 20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본문의 말씀과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장 9절에서 20절의 그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과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은 계시록 전체에 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제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그 9절에서 20절에 지난 우리가 배운 말씀하고 계시록 2장, 3장에만 국한시켜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그 부분 속에서 그 두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계시록 지금 앞으로 배울 2장, 3장에서 나올 그 말씀들이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평행 관계를 다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저기 2장 3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서서 계시록 1장 그 12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장을 이렇게 좀 펴쳐 놓으시고
어떤 언어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냥 계시록 1장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일곱 금촛대와 그 촛대를 가운데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16절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 1장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그 편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는 그 이가 계시죠? 곧 일곱 금초대 가운데 다니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있는 말씀하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에서 편지하면서 나타나는 말씀의 언어적으로는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인간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계시록 2장 8절에 소문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2장 그 8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여기에 아까 계시록 1장 17과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여기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어때요? 어느 정도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의 입으로부터 양쪽에 뭐랄까 날카로운 그 칼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 들어가 보면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쪽에 날카로워 검을 가지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언어적인 평행 관계를 가지고 여기 버가모 편지의 제일 첫 서두에 이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평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14절과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눈은 불의 화형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청동 같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청동 같다. 이게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장 18절에서 보면 거기 뭐라고 했으나 불의 하형 같은 그의 눈들을 가지시며 그의 발은 빛나는 청동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6절이나 여기에 계시록 2장 18절에 언어가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대교회는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 편지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갔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일곱 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이나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이게 평행 언어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델 교회로 가보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빌라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3장 7절에 보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언어적 표현들, 이제 평행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다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펴놓고 그 앞에서 보면 이제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하고 언어적 평행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신실한 증인이시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
이 편지를 하면서 그 3장 13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아까는 여기는 신실한 증인이었는데 여기는 참된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 본 그 예수님에 대한 한상,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메시지를 형성하는데 이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구나.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장 12절에서 18절의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동된 분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7교회에 쫙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들이야말로 이것은 니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요한 우리가 이제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 이 2장과 3장의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말이야 본론 부분에 속하는 계시록 4장서부터 20장까지를 우리가 계시록 본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론 부분하고도 관련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을 우리가 계시록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새 창조와 관련돼서 쫙 이게 펼쳐지는 것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메시지를 대한 정확한 서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얘기했는 계시록 이제 2장이나 3장에 있는 7개의 편지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약속을 이렇게 허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그것이 다 성취되는 부분으로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 3장의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약속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이게 다 성취되니까 잠시 살펴보면 이래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약속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 찝으라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시록 22장 그 결론 부분에 마지막에 가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열려 있어요. 그리고 12가지의 열매를 쫙 맺는 모습을 우리가 약속을 성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그래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으로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상에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라고 약속을 성취를 탁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때는 어떤 약속이냐면 새 이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이름 쓴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새 이름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새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를 약속하냐면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결론에 가면 강명한 새벽별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속이 다 성취로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이면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두루마리 빠는 자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루마리를 빼면 어떻게 돼요? 옷이 깨끗하고 흰옷이 되죠. 깨끗해지죠. 이 약속이 결론적 부분에 가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하나 가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결론에 보면 하나님 및 그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시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빌라델비아에는 하나가 더 이제 약속이 있는데,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러면서 이것이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12사들의 12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12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12사람 이름이 쫙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빌라델비아에게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결론의 부분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도 보면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이렇게 일이 잘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3절에 넘어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겠다 약속을 했어요. 보좌. 그러니까 이 보좌, 라우디아에게 약속한 그 보좌가 어디에? 마지막에 가서 성취되는 모습으로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이 가진 서론적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계시록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그 해석의 장을 쫙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모습, 서론적인 부분에서의 약속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성취로 다 이렇게密접한 관계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밀접한 관계를 볼 때는 계시록 2장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통일성을 근거로 해서 딱 보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그 종말론적인 그 약속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조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장 3장에 있는 부분들을 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계시록 2장 3장을 우리가 서론적인, 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는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7교회에게 보내는 종말의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22장 22장에 가면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공부를 해봤는데 살짝. 그렇다면 결국은 계시록 4장서부터 16장까지의 그 말하자면 본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대충적으로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러운 부분인 계시록 2장 3장의 약속들이 결론 부분인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래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7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런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 이후에 16장까지의 이 본론 부분은 그 성도들에게 특히 하나님이 결론의 부분이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착하게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곱 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처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지 승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떤 책인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셔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게 하나 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장르를 좀 고려할 때, 이것은 뭐 인사하고 무슨 뭐 안부 묻는 그런 거 일반적인 이제 편지 형식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선지적인 그런 메시지다, 예언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저 전통을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라면 이제 우리가 요한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요한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구속사에 관해서 예언된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런 예언적인 관점에서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기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을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모든 메시지의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구냐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제가 미리 써놨잖아요. 타데 레게이라고 하는 말인데, 타데 이같이 레게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항상 이렇게 쓰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전개해 나가거든요.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언할 때 항상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했다. 본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쓰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닫고 말씀한 얘기를 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다 보면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보면 아마르콧 예호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같이 아마르코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이제 히브리어는 여호와인데 이렇게 쓰지 않죠?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아도나이. 여러분 이걸 때 이렇게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주님이란 뜻이죠. 주. 이건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불경죄의 문제를 항상 조심해야겠어.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기가 얘기한 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자기가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뭐 선지서를 보면은 한 250분이 나옵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그때마다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지적인 메시지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러한 그 문학적 유형을 그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계시록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낼 때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이런 편지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선지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어가지고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앞으로 장차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에게 심판과 해결을 촉구하시면서, 그리고 종말적인 약속을 쫙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죠. 우리가 아까 종말적인 약속을 미리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쓸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탁월성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어떤 역할 같은 것인데요. 계시록 2상 3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여튼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2장 3장에 쓰는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 놓으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를 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로 통하여 도와주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일반 서신, 일반 무슨 글이 아니라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자칫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의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황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의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대로 현실적으로 탁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거 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화의 특징이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 공동체인데 거기에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라고 믿고요. 이거 뭐 간단하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보편화시키는 거죠. 보편화를 강조시켜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완전성에 때문에 그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오가는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지니고 있는 이런 보편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당시 일곱 교회에게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을, 그 역할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메시지를 보면 다 일곱 개의 서로 다른 서론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곱 교회 서론이 달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면 계시록 2장, 3장은 서론 부분이 해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론 부분이 각자 다른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볼 때, 성도들이 읽었을 때 이것을 일곱 개의 관점으로 통해서 보도록, 읽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그분이 설계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탁월성인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서신을 받았을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읽었을까? 이런 거죠. 그다음 서문화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관점에서 그 서신을 받아보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당시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 보낸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 3장에 4장 이후로 넘어가면 일곱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정황 속에서 읽히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을 공부하는데 흥미로운 우리의 특징으로서 발견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것을 좀 역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곱 개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주제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쫙 엮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도 요한에게서 느끼는 탁월성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다양한 속에서 통일성을 엮어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선지서로서의 여러 다른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문화 교회나 이렇게 빌라델피아에 편지할 때는 책망이 주어지지 않고 칭찬이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또 사대교회나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주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탁 이렇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읽어보면 결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칭찬하는 부분은 없어요. 절대 칭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자면 이 선지적 메시지를 보면 칭찬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칭찬을 책망보다 앞서서 이렇게 위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적 메시지에는 이 칭찬이 주어지지 않는 그 칭찬이 신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질 때는 이렇게 칭찬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약속의 성취로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능가하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칭찬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발견한 부분이죠. 그게 우리에게 칭찬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 신약의 공동체가 우월하다는 것을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여러분 꼭 들으셔서 이해를 하셔야 계시록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일교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짜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일곱 교회가 존재하던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일곱 교회가 처해져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그냥 오늘의 문화적 잣대에서 그냥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한글 문번이나 뭐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오류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나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특히 유튜브에 그래요. 어떤 것을 여러분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이 하나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빠져 있냐 말이죠. 그건 로마 제국의 식문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모든 제국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공동체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서 글이 쓰여져 있냐면 로마 제국주의적인 통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통치를 통하여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속의 잣대 속에서 우리 시대의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상태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특히 이제 계시록 2장, 3장이 그 일곱 교회의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이렇게 언급해 나갈 때 그것이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르면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종교적인 관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 통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그 당시 여러 로마 제국 안에 펼쳐 있는 이방 우상 숭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치나 또는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종교와 정치가 분리를 시키지만 그 시대는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말하자면 숭배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마치 그 당시 모든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을 읽고 또 그 위에 뭐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바로 이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다 등장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빠져 있는 우리 일곱 공동체. 그런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일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또 사회의 경제적인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 제국 신문지였고, 종교적인 상황이 로마 황제의 숭배 문제를 얘기했고,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는 이 경제 체제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경제 체제가 뭐냐면, 주목할 것이 뭐냐면,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요. 길드라는 조직. 그 당시 로마 안에는요, 로마 시대는 조직적인 이 상업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상인 연합이 뭐 직종마다 이렇게 다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파는 이게 상인들이 있으면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파는 장인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길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런 길드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드라는 것은 각 직종마다 다 이런 조직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드 조직이 조직되어 있는 곳마다 자신들의 조직을 수호하는 신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 모임은 자기들이 수호하는 신들을 위해서 경배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수호 신이라고 하는 최고점의 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드 조직에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다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드 조직에 가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경제 체제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로마 제국은 전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유를 가져온 거예요.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경제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커다란 부유를 가져다 주었는데, 근데 그런 그 길드 조직에 의해서 드러난 이런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와 연결이 되겠어요? 황제 숭배, 이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뭐, 가난 또는 부유, 이런 주제가 이렇게 언급되거든요. 이렇게, 왜 가난과 부유를 이렇게 언급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이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요한계시록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엉뚱한 해석이 돼요.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과 갈등입니다. 오늘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니까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유대교인데 저들은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유대교 전통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에? 복잡했겠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지 당시 자기들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그나마 자신들이 누린 특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어떤지 저 그리스도인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81년에서 이제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에 하여튼 세금 확책 정책을 쓴 거예요. 세금.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확장시키는 정책을 써서 어느 곳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살기가.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떠나고 그 대를 이어받은 네르바 황제 시대 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확장시켜를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종교로 인정받은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혜택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받다가, 그러나 로마인들을 한번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저 여호와 유리신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저 그리스도인이나 둘 다 황제 숭배 안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로마 입장에 볼 때.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은 그 둘 갖다가 똑같은 집단으로 그냥 여기는 거죠. 구별하지 않고. 그럼 자기들이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초기 그리스도인이니까 처음 자기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자기들의 조직이라든지 예배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야? 자기들이 쭉 살아왔던 예전에 그 유대 전통에서 살아왔던 그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나 예배 의식 같은 것이 같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완전히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유대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로마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이 뭐 얘기하는 거나 두 집단이 다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게 당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 때문에 자기들이 크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거라는 게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항상 로마 관리인들에 가서 저 그리스도는 저래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저너들은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피해를 줄 겁니다, 이래서 자꾸 고발을 하는 거죠. 이런 정황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런 정황을 정확하게 그 시대 문화 속,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자극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막 어려운 문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말하자면 이렇게 저 그리스도인에게만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올 것이다 라고 그런 그 우려를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가 어떻게 돼서 더 심해졌죠.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황제를 거부하는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9절을 열면 또 2장 9절과 여기 보면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유대인을 칭해서 하는 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비방도 하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유대인이라 뭐라고요? 사탄에 해당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3장 9절에도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 그 공동체를 사탄에 해당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진짜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 유대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혈연적으로 쭉 오는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탄의 해당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게 앞으로 쭉 공부할 때 이런 서론적인 이런 그 정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이제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잣대 속에서 그냥 그저 번역된 그 글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얼마나 그 위험한지. 그런 잘못된 것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얼마든지 유튜브에 여러 번 떠다니는 그런 거 있지만 읽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2장 1절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을 공부하기 위한 서론적 부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15회 때 만나도록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건강하게 계십시오.